번의 8주차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 설교는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을 더 깊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배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 어른들도 여름 성경학교 안 합니까? 아이들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할 게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여름 성경학교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8주간의 기독교 신앙 에센스, 우리 어른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보를 보시면 8월 4주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통으로 읽는 하나님 나라와 또 구속사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쭉 연결시켜서 읽는 성경 여름 성경학교, 어른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역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역설이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역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일 때는 모순입니다. 딱 보면 알아요. 이거는 모순인데, 아이러니인데.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진리인 것을 우리는 역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잃어야 얻는다. 여러분, 잃어야 얻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얻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죠. 누가 잃어버리고 얻는 사람이 있습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 큰 자가 섬김을 받지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클 수가 있나요? 약함이 곧 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강한 것이 강한 것이고 약한 것은 약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약한 것이 강함이 될 수 있습니까? 죽어야 산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죽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 모든 말들이 겉으로 볼 때는 모순이지만 그러나 들여다보면 진리입니다. 처음 들으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살면서 경험하면서 묵상해보면 오히려 역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역설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역설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논리로 결코 담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는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절대로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킵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내려놓아야 하고 덜어내야 하고 낮아질 때 오히려 참된 것을 얻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이 방식으로 끊임없이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을 드러내셨고 역설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국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설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다른지를 구분하여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역설은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역설은 오히려 진리를 더 깊이 꿰뚫어 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죽어야 산다, 잃어야 얻는다, 이것도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모순입니다. 그러나 진리죠.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설명하는 복음의 핵심 도구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도 여전히 실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제가 바로 이 말씀, 죽어야 산다, 잃어야 얻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역설의 길에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내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할 때 생명이 열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청입니다. 너 제자가 되고 싶니? 네. 너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고 싶니? 네. 그러면 너를 부인해. 그래서 제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 사항이 나는 내가 누군 줄 모르겠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이 더 착하게 살고 더 나은, 더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는 더 나은 사람, 더 착한 사람,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 나를 따라 이 말은요, 너 네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삶을 포기해. 너는 오늘부터 나를 따르기로 결심했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살길 바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그냥 금욕 생활을 하고 또 어떤 무모한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삶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에 보면은 로마 가톨릭, 우리 중세 가톨릭 신부들이요, 이 금욕적인 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뭐 프란시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수도사들, 그들은 금욕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이 자기 부인을 육체적인 금욕, 음식을 먹지 않고 채찍으로 자기 몸에 고난을 가하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 부인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어떤 금욕 생활, 어떤 물리적으로 내 육체의 어떤 고통을 인위적으로 가하는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이겁니다. 우리 속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아담 때부터 우리는 죄가,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고질적인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주도권에서 자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 안에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경상도 말로 집비 모른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일을 판단하는 내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자존심이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죠. 아주 표독스러운 말로 나한테 자존심을 뭉개는 말을 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나도 그때는 나라는 것을 드러내야죠. 심지어는 나의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인간으로서 주장하고 싶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내 뜻보다 주님의 뜻, 예수님의 뜻, 그걸 선택하려는 훈련이 뭐다? 자기 부인입니다. 받아봅시다. 내 뜻보다 예수님, 내 생각보다 예수님, 내 기준보다 예수님, 내 권리보다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는 훈련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기 부인은 결코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탁 나를 지키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탁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방어벽을 딱 쌓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내가 안 그랬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억울한 일 당하면 자기를 해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지간에 자주 다투시죠. 마지막 순간까지 앉으려고, 자존심 지키려고 말을 세게 내뱉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하는 걸 기억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수고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왜 마음이 그렇게 서운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상의 다양한 선택들이 결국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감정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내 뜻을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갈림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것인가, 주님이 주인이 될 것인가. 순간순간의 선택이 결국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 길을 따라 나선 제자도를 완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원기야, 너를 버리고 너 나를 따를래? 이 말씀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코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분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원기야, 너 너를 버리고 좀 나를 따라줄래?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참된 생명이 나를 포기할 때, 정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자를 포기할 때 참된 생명이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은 내가 중심일 때는 없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진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던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는 기질이 살아 있었습니다. 자기 의가 살아 있었습니다. 나 정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충성심, 이 열심이면 나 얼마든지 예수님 죽는 자리도 나는 따라갈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의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야. 베드로는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모릅니다. 모르.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결국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너졌다고 3번이나 부인했다고 이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그가 저 고향의 낙향에서 그냥 초라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으세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혼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풀 푹 꺾여가지고, 예수님, 내가 얼마든지 예수님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끝까지 지키랍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저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이 무너지는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 제가 장담은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한테 있었던 그 모든 혈기, 그 모든 자존심 다 무너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겸손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고백을 하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성경은 자기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일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 베드로처럼 혈기등등한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는 납니다.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 자리를 고집하는 태도 속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역설처럼 들리겠지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잃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이 이 귀한 생명, 이 놀라운 생명, 말할 수 없는 평안,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이거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 내 기질대로 하면 안 돼요. 왜 교회에서 질서를 따라 순종하세요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좋게, 너도 좋게 나도 좋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너도 좋게 나도 좋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 일에는 반드시 분열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부인 하니까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내 부인, my wife, 그게 아니고 자기 my self deny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거. 이 자기 부정이라는 게 여러분 스스로를 막 억누르라, 억제어라, 스스로를 무가치한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하니까 그래서 중세 신학자들이요 막 채찍질하고 막 자기를 막 돌에다 집어 던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여러분을 억누르고 무가치하게 여기라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여기서 자기 부인은 내 생각이 있고 우리는 다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질, 불끈불끈하는 기질, 그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베드로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 지쳐 보이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되어드릴까 하고 있는데 세상에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화가 나가지고 칼을 집어들고 말고의 길을 싹 베어버립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베드로에 너 정말 잘했네, 통쾌하다 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여기까지, 베드로에게 딱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 이상 너 기질대로 하지 마,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여기까지예요. 내 생각대로 내 기질대로 살아왔던 거 이제 스톱. 여러분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하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 고집대로 행한 것은 없는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진 않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의 삶, 이게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름 없이 섬기고 인정받지 않아도 묵묵하게 자기 일 감당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그들의 조용한 섬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분들을 보세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여름의 교사들 그 더운 데서 아이들 고기 한 점 구워 먹일 거라고, 그리고 기도로 또 물질로, 그리고 또 이렇게 교사들을 만날 때 담임 목사가 이렇게 격려해 주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셨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잖아요. 사랑이 흘러가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잘하고 계십니다.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너무 한 번에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은 한순간에 덕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받아합시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기 위해 살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예배 전에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되시는 주님, 모든 찬양과 감사를 받으소서 받으소서. 이것은 예배 의식 중에 하나는 세레모니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No! 아니야!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이 말하는 훈련, 자기를 절제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네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과연 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 이 물음 앞에 진심으로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은 억울한 상황에도 침묵하는 것이고, 사랑받고 싶지만 이름 없이 섬기는 것이며, 무시를 당하는 말 한마디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사랑을 품는 선택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작아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고
또 스스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으로 비춰져야만 하나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 작은 자기 부인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다듬으시고 하늘의 위로와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맛보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 맛보는 인생이 믿음생활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를 잃어버려야만, 자기를 잃어버려야만 예수님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셨으니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는 자리, 내가 죽는 그 자리에 진짜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일부에도 죽어라 죽어라 하니까 성도들이 표정이 울상해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두 번째는 미랄은 땅에 떨어져야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두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결국 그 한 알의 밀이 죽어서 썩어서 싹이 나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그 줄기 마디 끝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한 알의 밀알이 1000개, 10,000개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이게 복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사실 예수님 자신의 생애를 압축해서 설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이 밀알에 비유하셨다는 겁니다.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결국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한 알의 밀알, 이 밀알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걸어가셨던 길이 아니라 이 밀알의 길은 저와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밀알의 길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묻히는 겁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많은 열매가 맺히네요. 밀알은 흙 속에, 여러분 흙은 보이지 않는 자리 아닙니까? 흙 속에 밀알이 들어가면 이게 흙 속에 밀알이 들어있는지 안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땅을 깊이 파봐야 고대 유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잖아요. 흙 속에 가려지면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결국에는 밀알이 땅에 묻힌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뭘 준비해요? 생명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누구도 보지 않는, 누구도 살피지 않는, 누구도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밀알이 되어 나는 생명을 준비한다는 것.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곳입니다. 침묵과 기다림의 공간이에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시더라는 겁니다.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자기 이름 석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먼 곳에 비행기를 타고 그 최고의 학부,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거기 날아갔겠습니까? 거기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요, 흙 속에 드러나지 않는 어둠 가운데,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위로를 하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위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갈 곳은 어디다? 아래다. 아래. 그 가수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세상은 위라 보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라는 아래를 봐야 돼요.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요셉을 보잖아요.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지요.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오해받았습니다. 잊혀졌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떨어졌고 묻혔고 죽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서 흙 속에 덮인 이 미랄과 같은 요셉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여러분, 이게 바로 미랄입니다. 이게 미랄의 삶이에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죠. 하지만 형님들의 그 해하려 했던, 그래서 내가 애굽에 팔려오고 오해를 받고 저 어두운 감옥에까지 갇히는 이 비루한 내 인생, 그런데 그것이요, 나를 국무총리로 세워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인 줄 난 몰랐어요. 미랄이 되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미랄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놈들아, 내가 기다렸다. 내가 형님들 싸그리 잡아다가 죽이려고 내가 지금까지 칼을 벼르고 있었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오늘 거침없이 나의 칼날을 받아라. 그리고 형님들을 막 복수를 하고, 그러나 복수의 그 허망한 끝에 자기도 어떻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했을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 하늘의 미랄이 되기로 선택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억울한데, 내가 손해를 봤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는 거.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혹시 여러분의 이번 여름에 휴가가 될 시간이 있어서 여수 갈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애양원에 다녀오십시오. 지금은 손양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없지만, 그러나 거기 가면은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쓴 그 글, 편지, 그리고 생전에 행하셨던 그 사진들, 그를 추억하며 써놓은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요,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손양원 목사님,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그 재선씨,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는 미랄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미랄의 삶은 영향력이 있어요.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까요? 왜 이렇게 관계가 딱딱하고 부드럽지 못할까요?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요. 내 자존심 그 못 내려놓으니까. 내 할 말은 해야겠다. 이리 좀 와보소. 앉아봐요. 할 말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이 참았습니다. 며느리들이 시집가면 뭐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뭐 참았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안 참아요. 마음속에 있는 말 그냥 표현해요. 그래서 요즘에 SNS나 이런 거 보면은 요즘 우리 세대가 너무나 좀 격양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안 좋다 싶으면은 막 갑질이다 이래가지고 막 선동하고, 말에 말을 놓고 말에 의심을 놓고, 좀 진득하게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삭히는 그 우리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미덕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자기 감정들을 막 표출하니까 서로가 불편하고, 그래서 요즘 어찌 보면 선동의 시대, 누가 한 사람이 이렇다면 우우 휩쓸려 살아가는, 사랑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롭고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중에 우리 한 사람은 내가 미랄이 되어야겠구나, 이 작은 결단 하나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랄의 길은 외롭습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미랄의 길은, 그 길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랄이 되십시오. 미랄은 실패의 삶으로 보입니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랄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 커리어를 포기하고 가정의 헌신을 선택한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교회의 뒷자리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연봉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선택한 직장인도 있습니다. 이들이 다 땅에 떨어진 미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떨어졌다고 해서 끝인가요? 묻혔다고 해서 사라지나요? 미랄은 죽는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랄은 껍질을 깨야 돼요. 미랄의 껍질이 깨어져야 그 속에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껍질을 깨지 않으면 결코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묻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껍질을 깰 수 있겠느냐? 이 껍질이 뭡니까? 안전입니다. 나의 자존심입니다. 세상 곁눈질하면서 살아왔던, 계산하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믿음도 저울질해왔던 내 삶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뭔가 내 삶을 내가 손에 쥐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안전, 내 자존심, 너의 계산, 그거 다 내려놓고 너 나 따라올 수 있겠니? 여러분, 미랄이 뿌려질 때, 땅에 떨어질 때 미랄은요, 자신이 썩을 땅, 자신이 썩을 흙, 이 땅 저 땅 가리지 않습니다. 그 땅이 척박하고 건조해 보여도 주님 손에서 뿌려졌다고 한다면 믿으십시오. 척박한 땅에 내 미랄이 뿌려졌다 해도 주님 손에서는 그 땅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버텨내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버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썩겠습니다. 이 썩는 것에 동의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데 있어요.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의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겁니다. 묻힘은 상실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겁니다. 포기는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전략입니다. 이 방법으로야만 복음이 힘있게 능력있게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미랄이 되셨고 역설의 삶을 온 생애를 통해서 보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미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미랄의 삶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땅에 떨어져야 되고 묻혀야 하고 썩혀야 합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미랄이 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회복되고, 미랄이 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이건 역설이지만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신 이 역설의 진리,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우리 삶에 이 역설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받아봅시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한마디로 주도권,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 양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인 되심을 내려놓는다, 양도한다, 이건 쉽지가 않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자녀도 내가 붙들고 싶고, 관계도 내가 붙들고 싶고, 돈도 내 미래도 내 손에 있어야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두 손에 쥔 것도 없으면서 크 움켜쥐고 앙 하고 태어났잖아요.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붙드는 것은, 붙들고 있는 것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려놓은 것이 믿음이고 내려놓을 때 평안이 임한다. 아브라함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 낳았습니까? 100살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아들이
자라가는 그 품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그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품고 있던 칼을 꺼내어 단숨에 아들을 내려치려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려놓음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 내려놓음은 그냥 단순히 아들을 포기하겠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되었다, 그리고는 순양을 준비하시죠. 여호와 이레, 그때 외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여러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벼랑 끝에서 우리는 새끼줄 하나 붙들고 그거 살 거라고 아둥바둥 손에 피가 나도록 쥐고 있는데 주님이 놓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놓으라고 하세요. 놓아야만 그 옆에 매듭이 툭툭 메어져 있는 더 튼튼한 동아줄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런 신뢰에서 시작이 돼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내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준비하셨다, 이 신뢰에서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고 내려놓음, 미랄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합니다. 계획을 세우면서도 기도는 형식적이에요. 기도는 하지만 결국에는 내 뜻을 굽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물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다 포기하면,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 나한테는 도대체 뭐가 남습니까? 손해보는 장사하기 싫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뭐가 남냐고? 뭐가 남냐고? 내가 남지. 받아봅시다. 내가 남는다. 여러분, 다 포기하면 뭐가 남아요? 우리 예수님이 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이것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데, 여러분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남는다고요? 충분합니다. 이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손에 겨우겨우 움켜쥐고 있는 거, 어린아이 손에 과자 몇 개 빼앗아가는 그런 치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내 손에서 빼앗아가는 것 같아. 건강도 빼앗아가고, 직장도 빼앗아가고, 관계도 빼앗아가고, 자녀일도 빼앗아가고, 하나 둘 야금야금 빼앗아가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에는 내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나랑 비교해 보니까 더 못해. 도대체 내가 예수 왜 믿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야속한 마음에 하나님 왜 자꾸 빼앗아가냐고, 왜 내한테 남는 것 없게 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빼앗아가서 빼앗김일까요? 아니죠. 진짜는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부르심입니다. 건강을 빼앗는 게 아니라 너 건강 나한테 맡겨. 너의 직장을 빼앗는 게 아니라 너의 직장을 내게 맡겨. 네 자녀를 내가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너의 자녀도 나에게 맡기라는 부르심입니다. 자꾸 이 주도권이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빼앗기고 빼앗아간다 생각하지 맡긴다 생각은 안 하잖아요.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내 방식, 내 기준, 그리고 내 앞으로 인생에 내 나름대로 세워놓은 계획, 시간표, 그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저 말 안 듣는 우리 남편 좀 바꿔주십시오. 저 바가지 긁는 마누라 좀 천사의 얼굴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마누라가 바뀌는가?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가 나를 내려놔야 돼요. 저도 우리 집사람 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 회개하면서 이 설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직장도 같은 원리예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성진을 내려놓은 선택. 그러나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길은 반드시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돌아서서 집에 갈 때는 후회할 수도 있네.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신앙은 결과를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결과를 보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고 따라갔더니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 너희가 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계산이 아니라 네, yes sir, 순종입니다. 응답입니다. 예라고 하는 대답 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음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꾸 더 가지려고, 더 붙들려고, 믿음은 더하기가 아니에요. 받아봅시다. 믿음은 더하기가 아니다. 믿음은 빼기다. 빼세요. 욕심을 빼세요. 내 생각 빼세요. 내 기준 빼세요. 여러분이 정해놓은 시간표 빼세요. 믿음은 빼기를 잘하는 겁니다. 비우면 보입니다. 비워야 비로소 보여요.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채우기 전에, 우리 두 손에 가득 채우기 전에 먼저 비우십니다. 내려놓는 것 손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는 늘 내려놓음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모세, 이집트 왕자로 왕궁의 그 안락한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에스더, 페르시아에서 가장 권력을 가진 왕의 아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걸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다니엘, 적당하게 타협하면 바벨론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당대의 최고 학부를 나갔고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그가 배운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 복음 붙들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자유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에이레네, 하나님이 지키시는 평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려놓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랄이 되어 땅에 묻히고 썩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역설처럼 들리지만 진리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니야, 오늘도 담임 목사가 하는 이야기 듣지 마, 손해볼 수 있어, 너 인생이 피곤해져, 고로와 그냥 적당하게 세상에 한 발, 성경에 한 발, 믿음에 한 발 걸치고 살아도 돼. 여러분, 그리 살면 피곤합니다. 믿음 생활에도 똥 누고 똥 안 닦은 것처럼 찝찝합니다. 신앙에는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 제가 욕심내고 포기하지 못했던 거, 아내랑 대판 싸웠는데 포기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자유가 임하더라고요. 물론 속으로는 아이고 아깝다. 그게 뭔지 나중에 곧 공개하겠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니까 기대감이 생겨요. 올 가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얻으라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를 하십니다. 역설하지만 진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일상에서 선택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내려놓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언젠가는 이 믿음의 여정 끝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죽었더니 정말 사네요. 죽었더니 정말 사네요. 이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찬양으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어야 산다는 복음의 역설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